누가복음 9장 23절로 27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얼마나 집사님 나오셨어요? 예, 이렇게 늘 또 꽃꽂이로 이렇게 본인이 꽃을 준비해 와서 이렇게 성의껏 이 지금 나리 향과 향이 온 5층까지 꽉 차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 부활은 인류 최대의 승리의 소식입니다. 진리가 거짓을 이긴 소식이고, 사랑이 미움을 이긴 소식이고, 선이 악을 이긴 소식이고, 이제 생명이 죽음을 이긴 승리의 소식입니다. 부활. 우리 귀에 너무 익숙해져서 예사롭게 들려지지만은 이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면 변화를 받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꾸어지고, 두려움과 비겁의 공포가 담대함을 얻게 되고, 절망과 시리에 빠졌던 사람들이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열매로, 부활의 열매로 주렁주렁 열려야 돼요. 오늘 꽃꽂이 해놓은 거 어찌 예쁘던지 보니까 밑에 동글동글한 걸 달아놨어요. 뭔가 보니까 계란을 달아놨어. 제가 이 처음 봤어요. 얼마나 예쁜지. 향기도 너무너무 좋고, 보니까 그 달아놓은 것이 어떻게 예쁘게 우리 두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걸 봤는데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참 은혜롭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흔히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께 속한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또는 예수당이다, 그런 의미에서 불리워졌는데, 처음에는 좀 비난한 쪼로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저거 봐라, 예수당이다,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불리워지기 시작했던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안 좋은 의미에서 출발이 됐어요.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 그렇게 불러주는데, 이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성도다, 거룩한 무리들, 잡된 무리가 아니고 거룩한 무리, 구별된 무리, 깨끗한 사람들의 모임, 이래서 우리를 성도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주 좋은 의미죠, 그죠? 우리는 성도라는 이 무리에 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 성도에 내가 끼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하고 복된지 몰라요. 그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또는 성도라 이렇게 불리워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 예수님은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제자 삼아다오, 제자 만들어다오, 제자로 키워다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분부요
소원이요 유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제자는 무엇이 제자입니까? 스승의 지혜와 지식을 배우고 스승의 걸어가는 행위를 본받고 그래서 스승과 같은 사람 됨됨이가 되어져서 인격이 스승을 닮고 나아가서 스승이 했던 멍에를 제자가 또 그 멍에를 메고 따라가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이것이 제자입니다. 스승의 지식, 스승의 교훈, 스승의 행위를 본받고 스승의 인격이 만들어지고 스승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스승이 하던 그 위대한 일을 계대해서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석가의, 공자의, 소크라테스의 어떤 위대한 인간의 제자가 아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인류의 구주로 오셨던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 이름의 반열에 나도 설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나도 제자, 너도 제자, 우리 모두 제자다. 예.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의 제자다. 나는 예수를 닮아간다. 예,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깰 때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잠자다가 죽고 부활할 때에 그걸 깰 때래야 말하는데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얼마만큼 제자화 되어졌느냐, 주의 모습을 주의 성품을 닮았느냐, 그것이 그때 만족이에요. 그걸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려 함이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원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 이렇게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성공이 어떤 것이 성공이냐. 홍포 입은 부자처럼 홍포 입고 어시되는 과시하는 돈 많은 거, 권세 높은 거, 이게 그 목표냐. 아니면 문전 걸식하면서 얻어먹고 사는 거짓 나사라처럼 사는 것이 그게 좋은 것이냐.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으로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아짐으로 자랑할지니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쇠잔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성화된 모습, 예수 제자화가 얼마만큼 이루어졌느냐, 그것이 그날에 우리의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가치가 되고 보람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남은 시간들이 다 우리 남은 정력들을 진액을 다 짜라 바쳐서라도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잘 닮아가고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저도 끼워져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제자의 모습을 잘 이루어가는 제자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오늘 9장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에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이 무리란 말을 주의해서 봐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보면은 가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때는 요즘처럼 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 만한 이런 그 시설이나 장소, 길도 좋지 못했을 것인데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그만 운집을 합니다. 무리들이 때를 이룹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니까
지난 주일이 종료주일이지, 그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보니까 참 아직까지 타보지 않았던 어린 나귀를 몰고 와서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입성할 너무 영광스럽게 여기오는 자신들의 옷을, 겉옷을 벗어서 나귀들 밟고 지나가도록 깔아드렸어요.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그때 무리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그래서 종려주일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받으실지로소이다 하면서 막 온 무리들이 환영을 하고 영광을 돌리고 했습니다. 그 무리들이 말이죠. 그 환영하던 그로부터 닷새 후에 금요일 판세가 뒤바뀝니다.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이 십자가의 죄인으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입장으로 판세가 바꿔지니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선동을 받아가지고 이 무리들이 제자들의 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겉옷을 깔아 주님을 환영하던 이 무리들이 이제는 판세가 바꿔지니까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거기에 선동을 당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가편 손을 들고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자는 무리들로 뒤집어집니다. 무리들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걸 압니다. 줄줄 따라온 무리들, 수많은 군중들 오긴 오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아니래요. 예수님을 알려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영생의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관람하고 있는 거예요. 줄줄 따라오니까 주님이 한 번은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정색을 하고 이들에게 말은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들랑 첫째 조건이, 1차 관문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제자 되는 이 걸음에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 뭐냐?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부분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되이 여김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주장, 예수님의 그 견해, 예수님의 고집 전부 비워버렸어요. 완전히 빈, 완전히 당신을 비워버렸습니다. 근본 하나님으로서의 받아야 될 권위를, 영광을, 대우를, 명예를 다 비워버립니다. 예수님은 좋은 걸 비웠는데 우리 안에 온갖 쓰잘데없는 더러운 걸 비워야 좋은 걸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는 더러운 것을 안 비우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재물로 각을 떠서 잡아야 됩니다. 돌은 채석을 해야 됩니다. 나무는 잘라져야 성전에 이 떡상도 만들고 법궤도 만들고 모든 기구에 만들어집니다. 조각목처럼 몬때 빠진, 코 야무로 빠진 가시가 달린, 꾸불렁꾸불렁한 아무 잘도 쓸데없는 그 못된 나무지만은도 그걸 성전에 다 쓰여지려는데, 쓰여지려고 하면 잘라져야 되고, 성전에 세워지는 돌이 되려고 하면, 산돌이 되려고 하면 안반에서 채석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곡식으로 바쳐드리려고 하면 맷돌에 갈아져야 되고, 짐승의 번제물로 잡아 바치려면 각을 떠서 잡아 바쳐야 되고, 오늘 우리의 자신들을 부인해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 그게 제물로 바칠 때 나무를 잘라야 되고, 돌을 채석해야 되고, 곡식을 갈아야 되고, 그게 전부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 제자 되는 첫 관문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인류 시조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인류가 이제 그 인간의 내면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패역한 것을 따르려는 죄악의 뿌리가 우리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어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의 지배를 받고 있고, 항상 악령과 타락한 인간의 부패성인 악성이라는 건 어떻게든지 내 중심 내 위주로만 하려고 하는 거 자기 중심적인 요 악성이 있고, 타락한 인간을 유혹한 그 악령이 있고, 거기에 한 번 두 번 우리가 길들여져서 익숙해지고 버릇되어진 악한 습관이 있습니다. 여기 똘똘 뭉쳐서 옛사람 자아가 이게 자기인 줄 알고 이 옛사람 자아의 중심대로 이 욕심대로 이 소원대로 하려고 하는 이걸 비워내지 아니하고는 새사람 자기로 주의 제자의 걸음으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서그지 않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새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옛사람을 부인해버려야 되고 옛사람을 비워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자기를 비워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려 합니다. 자기 부인하는 게 이걸 꺼려 합니다. 큰 손해라도 보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의 강도다.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시기 전에 이미 내 안에 있던 존재들, 이게 내 인생을 훔쳐가는, 내 영생의 구원을 훔쳐가는 절도 노릇을 하고 강도 노릇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우리 속에 먼저 들어온 거, 인간의 기존 지식, 선입적 관념, 이런 모든 세상 초등 학문, 이런 것들이 신앙보다 먼저, 예수 사상, 예수 정신보다 내 속에 먼저 들어와가 이놈이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내 인생을 훔쳐가는 절도고, 내 구원을 뺏어가는 강도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지적해서 나보다 먼저 온 자, 주님보다 어디 먼저 왔단 말입니까? 교회 예배 보러 먼저 왔단 말이 아니고 나보다, 예수님보다 우리 인격 속에 먼저 들어와 있는 유혹의 옛사람,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분석해서 이걸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자기 속에 두 세력이 항상 충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죄의 병기로 쓰여 찔렸고 자꾸 죄 짓는 마귀에게 끌려 살려고 하는 옛사람의 요소가 합성세를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 신앙 양심의 자책을 받으면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세력이 하나 있고, 이 양 세력이 내 안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걸 발견해야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에 잠든 사람은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집사라도 이게 안 보입니다. 자기 안에 이 충돌이 안 보입니다. 신앙이 깨어있으면, 살아있으면 항상 내 안에 두 세력이 투쟁하고 있고 싸우고 있다는 이 대내전의 치열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대 전쟁이 있는데 대내전과 대외전이 있습니다. 대내전은 필기시험에 합격을 한다고 한다면 대외전은 면접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대내전의 필기시험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해놨으면 면접 보는 거는 결격 사유가 특별하게 없는 이상은 통과시켜줄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에도 그렇습니다. 대내전에 승리를 해야 됩니다. 자기를 피해버려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버려야 돼요. 이게 소재를 드릴 때 곡식이 맷돌에 들어가지고 싹 갈아버립니다. 맷돌로 들어오기 전에 곡식은 세모제비, 네모제비, 동그란 거, 길쭉한 거, 충실한 거, 삐쩍 마른 거, 별의별 모습이 있겠지만은, 반동아리도 있고 온동아리도 있겠지만은, 맷돌 안에 들어가 맷돌이 갈아질 때
이 교회라는 곳은 맷돌입니다. 말씀의 맷돌이 갈아질 때 우리 인간의 욕심도 이기주의도 자아중심도 개인주의도 사욕도 온갖 타락한 미움도 증오도 시기도 질투도 다 말씀의 맷돌에 갈아져 가지고 온데간데 없고 나와 세상은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내 안에 주님만 계시게 되는 내 욕심 내 모든 주장 내 생각 내가 원하던 거 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자기를 잘 비울 줄 아느냐, 얼마만큼 자기를 잘 부인할 줄 아느냐, 이것이 제자 되는 첫 관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때 제가 잊지 않습니다. 그 밀양 가지산 그게 1240고지 되는 높은 산입니다. 한겨울입니다. 한겨울인데 제가 그때 마음에 결심한 게 있었어요.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 나는 이제 개척 시작할 거다. 지도자의 간섭 내가 싫다 안 받겠다. 직접 목사님을 만나서 나 목사님 내가 평소도 생활할 때가 좋았지 내 이제 간섭 안 받겠습니다. 바로 말씀을 드렸어요. 나 개척합니다. 나 내 개척해서 내 생각한 대로 하겠습니다. 이 막말을 하고 이제 하다 안 되니까 그래 그러면 운영위에서 통과해서 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와서 주일 지키고 내일 주일 지키고 월요일 모임에 가면은 내 주장을 뻗칠 생각을 하고 누가 말해도 이번에는 내 주장대로 하고 말겠다 하고 이제 그날 밤 그 가지산에 올라갑니다. 겨울에 주일 지나고 밤마다 산에 가거든요. 경운기를 타고 높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그 앙상한 그 이제 참나무 잎사귀는 다 떨어졌고 참나무들만 앙상하게 서 있는데 차디찬 바위가 이 강단보다 커요. 바위가 납작한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엎드려서 이제 내일 월요일은 가서 운영위에 통과를 시키고 뭐 하든 안 하든 내 주장대로 이제 안 해준다면 나 하면 되니까 한다 하고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 내려다보시니까 추운 겨울에 큰 높은 산에 차디찬 바위에 앉아가 하얀 달밤에 다른 둥실이 떠있죠. 하얀 달밤이잖아요. 키 달달 떨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불쌍찮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성령으로 감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감화가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설득을 시키려고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찾아와서 나를 감화를 시켜보니까 설득시키려고 올라갔던 내가 감화가 돼버려. 설득을 당해버려. 되게 그럽니다. 이번에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 키크라도 그 관철시키겠다고 올라가요. 금식하겠다는 사람이 자기 뜻을 관철시키겠다. 금식해서라도 관철시킨다 하고 올라갔는데 참 인간보다 100배 만배 똑똑하신 하나님이 관철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관철을 시켜버려요. 그래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날 찾아 네가 왔으니까 고맙다 이놈아. 그래 그러면 내가 도와주마. 마음을 딱 틀어버립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꿔져 버려요. 그래서 그때 제가 참 그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 내가 또 이번처럼 철없이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거들랑 그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나를 부인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날 밤에 베델에 돌기둥 세우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듯이 저도 그날 밤에 기도했어요. 딴 거 뭐 내 가는 길에 돈 잔을 버리고 금이 환영해서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는 안 해도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 나를 부인하는 은혜를 하나님 뺏어가지 마시옵소서. 그걸 그날 밤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저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도 잊어버리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 주장대로 가버리지 못하도록 그때마다 하나님 뜻과 다른 내 주장이 있을 때는 나를 부인하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여 내 평생 뺏지 말아 주소서. 아마 그날 그 기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내 평생의 그 은혜는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줄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여기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라. 평생 한 번만 지면 되는 거 아닙니다. 3년에 한 번 지면 되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반복적으로. 왜 십자가를 반복적으로 져야 되느냐? 우리 안에 옛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 지는 거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요. 십자가가 뭡니까?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손해보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무지해가지고 실수를 저질러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걸 십자가라고 끌어다 붙이고 위로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직 고생 한참 더 해야 될 사람입니다. 오늘보다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오늘 힘들게 노력하고 참고 인고의 어려움을 겪는 걸 십자가로 생각하는데 그건 십자가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그 노력합니다. 십자가는 주님 때문에 자타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내가 알면서도 손해를 보는 길을 스스로 자원해서 걸어가는 것이 그게 십자가입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고, 예?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기 싫었으면 안 지면 됩니다. 자원해서 지는 십자가입니다. 예. 이러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예? 우리 엄마가 못 져줍니다. 우리 아빠가 못 져줍니다. 예? 목사님이 못 져줍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됩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내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내 구원에 필요한 과정 통과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감수해야 될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때 그 십자가는 좀 힘들지만은 그 십자가는 좀 어려운 과정이지만은 그 과정, 그 통과를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워 있는 거예요. 제자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십자가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십자가는 두고 가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내던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힘들거들랑 명예도 집어 던져버려. 대단한 거 아닙니다. 권세 그까지도 집어 던져버려. 부귀 연락도 집어 던져버려죠. 애굽의 부요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보다 적게 못하게, 예? 그거보다 이걸 더 고난당하는 더 낮게 여겼기 때문에 모세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낮게 여기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입에 모세 이름이 우리에게 아직까지 불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만 불리워지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그 이름이 얼마나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로 나를 쫓아오너라 말씀했어요. 따라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무리들 따라가듯이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을 쫓아오라 말씀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따라오라는 말은 원어로 다릅니다. 원어로는 에르코마이라는 동사로 별다른 의미도 없이 일반적으로 누군가 뒤따라가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에 걸음지고 장에 간다는 말이 있어요. 시골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퇴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퇴비를 한 짐 졌으면 퇴비 지고 어디 가야 돼요? 농장에 가야 되죠. 밭에나 논에 가서 그 식물에 갖다가 퇴비를 쏟아 부어줘야 무럭무럭 그 농장에 그 이제 곡식이 잘 자랄 낀데 과수가 잘 자랄 낀데 걸음을 치고 이제 농장 간다고 나갔다 옆에 보니까 옆집 사람이 장에 가거든. 아니 나도 장에 가자고. 그럼 진짜 장에 따라가면 이게 격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따라오다 에르코마이라 원어 히브리 말로 그 헬라 말로 에르코마이라 그래요. 그런데 확실하게 십자가를 지듯이 목표를 가지고 목적 의식을 가지고 쫓아가는 것을 여기에 보면은 아콜로데오라 하는 그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따라오다 하는 말은 의미 없이 사람들 따라가는 생각들 우 따라가는 이런 것을 말하고, 나를 쫓아오느라 하는 것은 확실한 목표와 목적의식을 가지고 쫓아라 그 말이거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갔는데 키는 작고 먼저 온 사람들이 둘러서 있어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못 만나요. 큰일 났어. 예수님을 보고 싶어 갔는데 자기 키는 작지요, 사람들 많죠. 이 예수님 만날 수가 없으니까 삭개오가 고민을 하다가 뽕나무에 올라갔어. 거기 보면은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앞으로 달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보기 위하여라는 목적의식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가지고 아무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저 사람이 정말 키가 적으니까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 보려고 어떻게 샀는다. 어른이 기관장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윗신이 체면이 그 다 자존심이 뭉개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신이 체면이 구겨지고 자존심이 박살이 나도 예수를 보기 위하여 목표가 분명한 목적의식이 확실하니까 뽕나무에라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도움다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래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니까 예수님이 거기 오셔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마. 여기에 수많은 군중들이 있어도 나를 삭개오 너처럼 만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나려고 온 사람들이 여기 아무도 없다. 너는 지금 이렇게 윗신 체면 자존심이 다 깎이면서까지도 나를 만나기를 그토록 원하느냐. 오늘 밤에 내가 너희 집에 유할 테니까 오늘은 네가 나를 독차지해서 만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공평이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냥 오늘 우리 교회에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줄줄 나오는 사람들도 없지 않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은, 작년보다 그래도 금년에 그 돌 크듯이. 돌이 큽니까 안 큽니까? 돌이 자라요 안 자라요? 잘 모르죠. 돌도 자랍니다. 종류석 공원은 자라잖아요. 그 종류석이 자라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흐릅니까? 돌 크듯이라는 말은 표시가 안 나요. 표시가 안 나. 자라는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거기 20cm, 40cm, 50cm 쭉 자라있거든. 보면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보면 콩나무에 물을 주면 쑥 빠져버립니다. 저도 설교하면 낙심이 되어져요. 그렇게 많이 설교했는데 보면 또 보면 전혀 아니라, 전혀 아니라. 그런데 물이 쑥 내려가 보고 쑥 빠져보고 쑥 빠져 콩만 남아. 그런데 보면 언젠가 보면 거기 언제 싹이 나가 콩나물이 길쭉하게 자라있을 때가 있거든. 하시는 일은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실망을 안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다문을 말아도 듣고 들어가지고 우리가 제자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이 제자가 만들어져야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우리 앞에 계시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 만나고 그분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 노릇, 선지자 노릇, 왕 노릇 할 수 있는 그날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다녀도 성전 방마당만 밟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러다가 상황이 불리해지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좋겠다고 가편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군중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자기를 부인합시다. 내 속에 더러운 거 비워버리고 부인하면 좋으신 그분이 내 안에 좌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진리가 내 안에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처럼 생수가 까랑까랑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비웁시다. 그리고 날마다 내 몫에 주어지는 십자가를 치고 갑시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고 결연한 의지로 주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쫓아가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 하는, 그래서 제자의 형상이 이루어져가는
제자의 모습이 이루어져가는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님이여, 나도 주님 닮고자 원합니다. 주님 제자 되고 싶습니다. 이제 나를 부인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가겠나이다. 주님이여, 그냥 따라가지 아니하고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쫓아가겠나이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자 되는 은혜 주시옵소서. 아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고 행하는 것이 주님의 인격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 주님의 제자의 모습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